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굴 찾고 누굴 부르시고 누굴 쓰시는지 우리는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고 써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본부교회를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넬료가 참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만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중물로 사용할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런데 우리가 더 고넬료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넬료의 직업은 무엇이지요?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하시려고 고넬료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찾으셨을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방금 읽었던 1절 말씀만 보여주시면,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부대는 이달리아 부대였다. 그리고 그의 직임은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였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의 자치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주한미군 있는 부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땅입니까? 주한미군 부대가? 미국 땅이 되죠. 학교도 식당도 편의시설도 다 미국식이고 그 식당에 있는 음식들도 다 미국에서 공수해 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그 식당에 초대받으면 기분이 좋았잖아요. 왜냐? 미국의 로컬 푸드를 맛볼 수 있어서. 이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도요, 로마 총독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느 부대에 있었다고 하지요? 이달리아 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하면, 자, 당시 대부분의 그 부대는 군인들을 현지인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총독을 경호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현지 사람은 절대 쓰지 않고 누구만 근무할 수 있었느냐? 로마 사람만 근무할 수 있었던 부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넬료를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시 이 로마의 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한 군단이 대략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6천 명을 600명씩 10개의 부대로 나누게 되었고 그 600명의 부대를 다시 100명씩 나누게 되는데 그 100명의 부대장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면 중대장 정도 생각하실 거라서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테스트와 훈련 또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뽑힐 수 없는 자리가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지도자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려고 했던 자리가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고 이달리아 부대 사람이고 백부장이라고 한다라면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또 엘리트였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관점에서 2절을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절에 설명했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로마인 중에 로마 사람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로마 사람이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이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줬던 이 로마 사람이 이 로마 군인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 1절과 2절은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한 부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본질적인 본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있느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났더니 교회에 끌려온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결혼했더니 끌려 나왔던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우연찮게 왔는데 발만 한번 담가보려고 했다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가 이 로마 사람이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구원의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타난 겁니까? 네. 그 사람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하심으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사건으로 이 고넬료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찾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팔려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일한 관점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신지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그 영적인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고 4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방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게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무엇 하심에? 밝히 봄에.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밝히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내다, 둘쳐내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사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계획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밝히, 소상하게 들려주시고 알려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찾으신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건을 그 당사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이 함께가 정말 중요한데, 자,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9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17절 말씀에 넘어가게 되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누구에게도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생긴 거예요. 그리 멍청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요, 남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남자 전도사님들이 자매님들에게 좀 인기가 많으세요. 우리 중동부 우리 목사님께서 총각이셨더라면 인기가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께는 죄송합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한 여자 청년이 당시 제가 교회 사역하던 남자 전도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여자 청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전도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전도사님을 잘 섬기고 전도사님을 잘 도우라는 하나님의 무엇? 응답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매가 계속 기도하고 확인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찾아와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당황하지 않고 쭉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매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라면 분명히 저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님의 연락처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요, 그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밝히 보여주시는 건데 그 밝히 보여주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낼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 부르심에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봤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한다라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분들을 많이 세울수록 좋겠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걸음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여주었듯이 확신을 주었듯이 오늘 그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인되고 증거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인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자, 상달되었다의 원어의 뜻은요,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품어주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셨다?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나누고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두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러신 것이 아니죠.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여 주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건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는 영적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하나님 사건 앞에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자,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교독하신 후에 8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환상을 보았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자,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었대요? 해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시 무두장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가죽을 세공해서 여러분의 워너비 백과 가방 만드는 것 너무너무 칭찬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당시 무두장이는 우리로 따져보면 마치 백정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백정과 같은 위치에 있었냐면, 이 무두장이가 가죽을 세공하려면 뭘 만져야 됩니까?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무두장이와 가까이 하려고 할까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또한 6절의 말씀 보면 그 무두장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해변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해변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집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해변은요, 대부분 천민들이 살았어요. 가장 가난하고 천대 맞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해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 사람 가운데 엘리트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신앙적으로 경건했던 이 사람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무두장의 집으로 가야 됐고, 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어디요? 해변에 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군생활에 대한 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력 관리도 해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좋은 인맥도 쌓아야 하고요. 또 게다가 중요한 것, 경쟁자들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러 저기 천한 사람이 살고 있는 해변으로 가야 되고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 백부장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칭찬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험담하고 깎아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가 떠나갈 때 고넬료가 바로 어떻게 한다? 자신의 종을 요빠로 보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순종하고 반응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천민이 사는 동네에 이 로마 지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 제가 가면 제 군생활의 미래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였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함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성취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 보여주신 대로 순종,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밝히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성취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직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혹시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 혹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는지, 그리하여 기도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또 나와 더불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